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아침 인사 노래 불러봐요. 웃는 얼굴 예쁜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밝은 얼굴 멋진 얼굴로 아침 인사 나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아 안녕.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가나 마을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식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결혼식에 가셨어요. 결혼식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인이 뛰어왔어요. 하인이 뛰어왔어요. 예수님,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물을 가득 채워라. 하인은 순종했어요. 하인은 순종했어요. 항아리의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말씀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 함께 기도드려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맞는 것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보여주신 그 표적에 대해서 한번 배워봐요.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근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은 너무나 큰 일이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기쁨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즐거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가장 처음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 일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거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 읽어봐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선생님을 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큰일, 일어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 일을 바로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누가 행했을까요? 그 기적을 누가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기적의 일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큰 힘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힘은 무엇이든지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 힘을 예수님은 어떻게 쓰셨을까요? 아주 큰 힘도 갖고 계셨지만 그 큰 힘을 좋은 일에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들의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아주 많이 채워줄 수 있는 좋은 분이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되었어요. 그곳에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과 마리아도 초대되었고 제자들도 초대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초대되었어요. 잔치가 무르익은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은 즐거워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 즐거웠던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확인해보니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줄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잔치를 계속하려면 포도주가 필요한데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너무나 속상하게 된 거예요. 선생님을 봅니다. 지금 혼인잔치가 열린 그곳의 날씨는 어떤 날씨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날씨가 아니고 아주 무더운 사막과 같은 날씨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그곳에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1년 내내 여름만 계속 있다.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1년 내내 겨울만 있다. 어떻게 살까요? 춥고 더운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가나 이 지역은요, 사막과 같은 비슷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더울까요? 추울까요? 맞아요. 더운 거예요. 더운 날씨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나가면 뜨거운 햇빛, 부는 바람은 모래 섞인 바람도 불어오고 너무나 뜨거운 바람. 우리가 맞이하면 어우 뜨거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요, 비가 내리면 다 흡수가 돼버리는 땅이에요. 비가 오더라도 남아있지 않고 흡수돼 버려서 물을 얻기에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 우린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요, 그럴 수 없는 곳인 것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바로 지금 빨리 집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그만큼 그곳은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각 기쁨에 몇 번의 기쁨들이 한 번씩 생겼지요.
그것은 바로 잔치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마실 것도 구하기 어려운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볼 때 잔치라는 것은 살아가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음료도 마실 수 있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날이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기다려지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기다려서 너무나 기쁜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고, 기쁜 잔치를 함께 누리고 있는데, 이제 그 잔치를 끝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준비한 것이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화면을 봅니다.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미리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잔치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말하였어요. 예수님이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전달하였어요. 얼마 안 있자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집 하인들에게 집에 있던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였지요. 6개의 항아리는 작은 항아리가 아니었어요. 선생님을 봅니다. 6개의 항아리. 하지만 한 항아리만 생각해 볼까요? 한 항아리만 봐도요, 약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양이래요. 우리 친구들 100리터라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보면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게 얼마 정도 될까? 한 100ml, 그리고 200ml 정도 돼요. 그것은요, 이 100리터로 계산하면 약 한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선생님, 500명도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 항아리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학교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심지어는요, 함께하는 모든 분들, 교회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 많은 어르신들도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고도 남을 수도 있지요. 그만큼 했던 양이 6개나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양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말은요, 그 항아리의 입구 끝까지 다른 것이 들어가면 흘러 넘칠 정도로 거기에 물을 다 채워라 말씀하셨어요. 와, 우리 식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한,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을 만한 거기에 물을 채우려면 얼마만큼 힘이 들어갈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힘은 들었지만 그것에 물을 채운 거예요. 화면을 봅니다.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하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인들의 얼굴을 보니, 오, 땀방울이 흐르네. 여기는요, 오, 땀방울이 흐르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땀도 흘리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됐네요. 그리고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요, 끝까지 다 채워져 있어요. 6개 모두 꽉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채워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란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지요. 연회장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잔치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신랑 신부는 너무너무나 바쁘거든요. 혹시나 너무 바빠서 잘 대접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일을 연회장이란 사람을 한 명 지정해 놓고 그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알고 있는 연회장. 하지만 그에게 이것을 갖다 주어라 하게 된 거예요. 하인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옮겨 담았지요. 옮겨 담고 그것으로 끝났을까? 그것을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한 거예요. 하인들은 보세요. 처음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도 했죠. 그리고 떠는 일도 했어요. 그리고 뜨고 나서 그걸 어디에 갖다 줬을까?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줄 때 이 하인의 마음은 어떨까?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는 이 하인의 마음은 어떨까? 예수님이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속에 과연 무엇이 들었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을 거예요. 물을 분명 넣는 건 맞죠? 내가 뜬 것도 그런 걸 거예요. 하지만 가져다 주면 포도주가 필요한데 그냥 물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가? 연회장이 받을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궁금함도 있었지 않을까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연회장은요, 영문도 모른 채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서 마셨죠. 떠서 먹어보니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었단 말인가? 연회장이 너무너무나 놀랐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봅니다. 잔치를 준비할 때 포도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만든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곳 저곳에서 가져오니까 맛도 달랐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 먹을 때 반찬, 그리고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먹었던 반찬, 그리고 고모, 이모, 많은 친척들의 집에서 먹었던 반찬, 각각 맛이 다르죠. 같은 재료지만 맛이 다른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 곳에서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 이곳 저곳에서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들다가 조금 다른 것을 첨가해버리면 맛도 달라지죠? 어떤 음식은 짜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싱겁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포도주도 각각 만드는 곳에 맛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봐도 어떠할까요? 포도가 마시는 지방은 따로 있어요. 거기 있는 포도는 좀 특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던 잔치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좋은 것을 내요. 가장 좋은 것을 내고 점점 좋지 않는 것을 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준비된 모든 것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음 마음은 어때요? 온 많은 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것을 꺼내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어요.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주인이 준비한 모든 포도주를 다 마셔버린 상태였지요. 그 상태에서도 지금 이 연회장은요,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니까. 처음에 우리도 어때요? 배고프면요, 맛있다 막 먹게 돼요. 그런데 배부를 때는 맛도 다르잖아요. 어느 정도 내 마음 안에 채워지니까 똑같은 것도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많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는 이제까지 맛봐왔던 어떤 것보다도 너무너무나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기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연회장이 너무 놀랐어요. 놀라서 신랑을 불렀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것을 남겨뒀단 말인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포도주가 너무너무나 좋았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가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죠. 그때 엄마, 아빠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신 게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빠가 사주신 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맛이 별로면요. 그냥 먹기도 하죠. 바로 연회장이 이 너무 맛있는 포도주를 먹은 바람에 그 감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줬다는 게 맞는 거예요. 화면을 봅니다. 모두가 너무나 즐거워했던 표정이죠. 그리고 그 표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까지 만들어 주셨으니 끝날 뻔했던 잔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크게 즐거울 정도로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것은 큰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사람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나 좋게 해주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을 봅니다. 오늘 배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 속에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물이 과연 포도주로 변할 수 있을까? 그곳 날씨, 가나 잔치가 일어난 그 날씨는요, 포도를 그냥 두어도 포도주가 되는 환경이래요.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 포도가 빨리 상하면서 포도주도 될 수 있는 거래요. 그리고 그곳은 더더군다나 우리는 항상 깨끗한 물을 먹지만 그곳 지방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었대요. 그래서 물을 대신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던 거예요. 목적이 있죠.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물을 못 구하니까 어때요? 그것을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첫 번째, 포도나무의 열매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것이 발효되고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가 상하지 않고 그것이 유지되려면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포도도요, 그냥 포도는 안 된대요. 적당히 시기도 하고 적당히 달기도 한 것이 바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딱 맞아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준비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 많이 필요하지만 시간이란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즉시 그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완전히 다른 불가능한 것, 그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만든 것을 보고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맞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분이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너무너무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분이란 것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하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일은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좋은 일을 행하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너무너무나 좋은 일을 하셨어요.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죠?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요, 흠이 없고 깨끗한 일을 하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때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담은 물은 어느 정도일까요? 맞아요.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끝까지 채워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술사처럼 그 물에다 무엇을 타서 포도주를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죠? 만약 거기에 다른 것을 탔다면 흘러 넘쳤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흘러 넘쳤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어떠한 거예요? 있던 그 물 자체가 포도주로 변한 것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힘으로 그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순수하게 채워진 그 깨끗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맞는 거예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만이 그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포도주는 만족하는 기쁨을 줬어요. 채워졌는데 더 채우고 더 채우고 채워도 남는 그 양을 예수님은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참석한 모든 사람들,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포도주로 큰 마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오늘 배운 말씀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계속 배워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분이 분명하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우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과 예수님의 말씀 찬송율동 함께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지금은 무슨 시간이지? 지효야, 암송 시간이잖아. 아, 그치. 암송 선생님, 나와주세요. 랄라랄라랄라랄라 지금은 재미있는 암송 시간 랄라랄라랄라랄라 선생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화면을 보면서 한 구절씩 선생님을 따라 읽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암송해요. 시작!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유치부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선생님하고 머릿돌 함께 해보아요. 오늘 친구들이 준비할 것은 머릿돌, 연필, 색연필, 가위, 풀이에요. 책상 위에 준비물 모두 준비하고 시작해 보아요. 먼저 선생님이 머릿돌 읽어줄게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부족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실 거라 믿었어요. 포도주를 더 구할 수 없을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떠다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어느새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 더욱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모안의 글씨를 선생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물, 포도주. 모두 잘 읽었어요. 물, 포도주 라고 써있는 글씨를 또박또박 써보세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우리 친구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나요? 그럼 선생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모두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 우리 친구들이 힘들 때 혹은 어려울 때 엄마가 폭 안아주고 힘든 일을 도와주면 어떨까요? 아주 편안하고 마음을 기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며 의지해야겠죠? 자, 이제 머릿돌 4쪽을 펴보세요. 4쪽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하게 색칠해 보아요. 참 잘했어요. 머릿돌 5쪽을 펴보세요. 5쪽의 꽃들을 가위로 오려서 이쪽에 신랑 신부를 풀로 붙여 꾸며주세요. 참 잘했어요. 머릿돌 5쪽을 다시 펴보세요. 포도주 잔을 만들어서 7쪽의 사람들 손에 풀로 붙여주세요. 그럼 이제 머릿돌 8에서 9쪽을 펴보세요. 유치부 친구들, 머릿돌 8에서 9쪽에 나와 있는 엄마와 아이들을 보면 엄마의 말에 서로 대답이 다르죠? 우리 친구들은 아래의 친구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엄마가 밥 먹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네, 엄마 하고 대답해야 해요. 이 닦고 자야지 라고 할 때는요? 맞아요. 네, 엄마 하고 대답해야 해요. 모두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나머지 머릿돌 11쪽도 꼭 해보세요. 오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좋은 것만 해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약속해요. 유치부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잘했어요. 박수!